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렵게 하게 하셨더라. 주중에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이제 12장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고발하려고 자신들의 계교를 감추고 아첨하면서 질문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서기관이 그들과 변론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면서 크게 이제 와닿아서 제가 여쭙는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늘 제목을 여쭙는 신앙이라고 주제를 삼았어요. 그리고 역대상 말씀을 이제 본문을 삼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성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한 서기관들하고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고 그래서 책 잡아서 고발하려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이 한 서기관은 이제 서기관들이 변론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한 서기관은 그들과 변론하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정답을 얻고 그 정답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제사보다 사랑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군요. 이제 그런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성질은 완전히 다르지만 제가 도전받고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은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악한 괴계를 이루려고 자신들의 그 목적과 필요를 따라서 아첨하면서 질문을 하지만 신앙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진짜 그래요. 구제를 하거나 선한 일을 할 때도
나의 이 어떤 구제와 선한 일이 도리어 저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헤아리면서 이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잘 해야지 돼요. 그런 것처럼 항상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의 우의중을 이렇게 잘 배려하고 살피고. 그러나 또 교회를 다니지만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육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죠. 또 어떤 질문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질문을 누가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 질문해 본 적 없어요.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창피한 일인데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관심도 없고 공부에 아는 게 없으니까.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것저것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학업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발전하는 인생은 질문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질문이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왜 질문하지 않는 걸까? 무엇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고 사는 걸까? 또한 그것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 얘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쭙는 신앙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래요. 사울이 누구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무당에게 묻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무당에게 묻기를 청하는 걸까요? 자,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옵니다. 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국가, 이방의 아람 나라가 아람 나라와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선지자 놔두고 왜 거짓 선지자 400명을 다 데려와서 왜 그들에게 묻느냐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나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지금 사울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왜 무당에게 묻고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묻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당신이 승리한다. 자기 원하는 소리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올바른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분별이 돼요. 치우친 신앙은 이렇게 치우쳐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지만 사울 왕과 아랍 왕이 이렇게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좋은 답을 듣고자 함이었기 때문인데 이들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죠. 사망입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에 다윗은 하나님께 친히 먼저 묻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지금 중요해요.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침공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급하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전략을 해서 이들을 물리칠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책을 하게 되죠. 그 어떤 것보다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죠. 자, 다윗이 뭐라고 묻냐면 1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 가요? 그러면 이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위기 상황에도 상황은 위기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물을 수 있는 신자인가 그게 문제고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넘기고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도 경제적으로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경제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생각이 있으신가?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깨져도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되는 사람은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산을 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복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 안 되는 사람은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이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의지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붙이시기로 작정해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작정해야 복을 받는 거고 악한 사람하고의 그런 괴계에서도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리를 누구 손에 붙여요? 악한 사람에게 붙이는 거죠. 환경과 사람을, 악한 사람과 악한 환경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넘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승을 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는데 어떻게 쳐요?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그 대적을 흩으셨다고.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이제 도망하니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또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있다가 다시 왔는지 1년 후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해요. 네. 자,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죠.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다시 묻기가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 믿고 묻지 않기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또 묻습니다. 근데 정말 또 묻기를 잘한 것은 이번에는 전략이 다르잖아요. 전번처럼 마주보고 올라갔으면 안 되는 작전이야, 이거는. 걔네들도 이제 첫 번째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작전을 바꿨을 거 아니야. 또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게 주석에 보면요, 뽕나무 이 잎사귀가 되게 신기한 것은 바람이 불어도 이 뽕나무 잎사귀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아마도 그 잎사귀가 되게 수분이 많아서 이렇게 실크 옷자락처럼 굉장히 이렇게 촉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도토리 잎사귀 같으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날 텐데.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곧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래요. 자, 또 물어보길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또 묻기를 잘한 겁니다. 물어보세요, 제발. 맨날 묻지도 않고 미십니다 해가지고 실패하지 말고. 네. 우리 순복음 교인들 18번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뭘 믿냐고. 그럼 대답 못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내가 뭘 믿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죠. 네. 믿습니다는 언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을 때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소화를 해서 내가 정녕 믿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이 또 질문을 해서 두 번째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물어보세요. 구정 때 이제 이렇게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들 만났죠.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묻고 억울해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때는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세요. 이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은 인생을 바꿉니다. 예.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은 누가 갖고 계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어야 답을 하시지. 그러나 묻는 자에게 답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래요. 문제의 답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시고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제 연단되어서 이렇게 보면 답이 보여요. 답답해. 그래서 문제의 답이 보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신기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제가 답을 가지고 제안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고자 함이 정해져 있으면요, 질문하지 않고 또 답을 제시해 줘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들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과 함께 스스로 묻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답을 안다고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제가 깨닫게 되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왜 우리는 묻고 있지 않는가? 왜 우리는 묻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 막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늘 모든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 말이 뭐예요? 건조해서 그러나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고요. 뭐에 그럼 있나? 듣지 않는 우리 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이 되길 정말 원한다면 내가 왜 묻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묻지 않는 신앙은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그래갖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막 자기 열심으로 막 나가. 아버지가 매우 골치 아파.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이사야 1장에. 다시는 내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막 헌물 가져오지 말고 너네들이 그렇게 모든 절기를 지키는데 그런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왜? 일방적으로 믿으니까. 이 묻지 않는 신앙은요, 신앙적으로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요, 사람 관계에서도 묻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결국은 그 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그렇죠? 자신의 말만 하느라고, 자기 변호만 하느라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변명만 하고.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랬잖아요. 묻는 신앙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신앙이 되려면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어야지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질문하는 게 없다면요, 일방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 오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가 지금 아기 방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도 허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며느리를 진짜 사랑해요. 왜냐면요, 신기한 게 질문이 많아. 근데 그 질문이 되게 영적인 거예요.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께 진짜 관심이 있구나. 네. 잘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어야 묻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적으로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하나라도 묻고 사는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뭘 묻고 사는가? 예. 말을 듣지 않는 귀는요, 묻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서, 묻지 않으면서, 막 내 말만 하면서, 자기 변호만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면 뭐하냐고,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고요. 사울 왕이 그렇게 믿었고, 아합 왕이 그렇게 믿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믿었고, 수많은 불신앙의 왕들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은 사람에게도, 사람 관계에서도 묻지 않습니다. 늘 내가 가르치려고만 하지. 늘 내 주관대로 주관하려고만 하지. 듣지 않아요. 자녀들한테도 무조건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예. 늘 자기중심적인 일방적인 이런 것은요, 소통이 불가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다운 질문을 합니까? 하나같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런 게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도 그들의 질문은 고작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트집 잡는 질문. 질문 후에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답을 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깨닫지 못하죠?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사 블레셋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하신 같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없는 것은 그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 남으라고 제 식대로 얘기할게요. 귓구멍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귓구멍이. 예. 이 귀가 올바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불가한 거죠. 예. 신앙의 발전도 없고 사랑 관계에서 발전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듣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이 어두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듣기를 원하세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무슨 대수예요? 아버지 말씀을 단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신다고요? 제사보다 듣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이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고 수장의 기름보다 듣기를 원한다. 듣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서 절해야 우상인 줄 아세요? 듣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듣는 귀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것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일으킬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내가 무너졌으면 무너진 곳에서 내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내 귀가 닫혀 있어서 무너진 거 아닌가, 유념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귀가 닫혀 있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둠에 갇혀 그렇게 힘들게 용쓰면서 사는 곳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려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와야 행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지질 않잖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은 뭐죠?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밀려온 블레셋은 무엇인가?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은 무엇인가? 그 블레셋 자체와 그 블레셋 자체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블레셋과 지금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여쭙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신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없기 때문 이 사실이 문제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블레셋, 다윗왕이 블레셋 앞에 당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의 블레셋은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 그리고 들을 귀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 우리 모든 질문의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여쭙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답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다가 갑자기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그때 말씀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예. 미리미리. 왜냐하면 미리미리 봐야 시험이 닥치면 이 시험이 이래서 임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 있지 하는데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닥친 환난과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교과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 교과서 중심으로만 열심히 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해요. 왜냐? 교과서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 교과서를 근데 해답을 보면 답을 베낄 수는 있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내가 스스로 풀지 못하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교과서를 가지고 칠판에 서서 쓰면서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하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잘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 100점 받는 거 교과서 안에 답이 다 있는 것처럼 모든 우리 삶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치밀하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도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묵상하고 가는데도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강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여쭙고 질문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이 넘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